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오늘 에스겔 9장의 말씀은 어제 보신 8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으로 처참하게 멸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심판을 준행하는 군대 천사들 6사람을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 6군대 천사들은 1절의 표현대로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는에 해당하는 마쉬헤토는 문자적으로 그의 멸망시키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기를 든 천사들이 아닌 바벨론의 군사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이 심판의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심판의 과정이 너무 참혹했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안은 정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다시 읽어 내려가다가 이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숨겨두신 이정표와 같은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9장 4절에 나오는 이마의 표를 그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행하는 군대 천사들 중 죽이는 일을 하는 대신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는 천사를 두셨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사용하던 먹그릇을 차고 있었던 이 7번째의 천사가 하는 일은 먹으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어서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의로운 자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을 때의 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우는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X 또는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가는 베옷에 해당하는 핫딤의 원형 바드는 구약 성경에서 19회 사용된 단어로서 가늘고 고운 흰색의 세마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의 의복으로 사용되고 또한 성전의 휘장 또한 세마포이며 훗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도 세마포이며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했다는 것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7번째 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심판과 안타까운 파멸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되 늘 여호와 앞에서 자신에 대해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쳐다보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구약 시대 때에도 곳곳에 자신의 본심을 숨겨 두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첫 걸음을 가로막았던 완악한 바로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심판의 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시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방법 또한 오늘 7번째 천사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마의 표를 그린 것과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를 피하게 되고 결국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죽음과 멸망을 주다가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마주치게 되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심지어 멸망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의 과정 가운데서도 드러나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환란이라는 전개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고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택하신 성도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인이란 고대의 군주가 자신의 공식 문서나 재산에 찍는 것으로서 이것이 군주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라는 표식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 의미 또한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약속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표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의 과정 속에서도 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살펴보면 이처럼 찍은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끝날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찍은 언약의 인은 상황이 변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해도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영원 불변한 것에 반해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초기에 북군이 위기에 몰리자 링컨은 이를 위해 집무실의 문을 잠그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이십니까? 그때 링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셨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결국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아예 할례를 행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그의 본질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례, 공주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의 이름 또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니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